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참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해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또 어르신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120년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120년 그냥 살 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눈도 밝고 건강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거인들 또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참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참 만나 뵙기를 원하지만 찾아가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요사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식구들이 찾아가서 바깥에서 TV를 보니까 바깥에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손으로 하이하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에 제 사랑하는 동료 우리 목사님 친구분 한국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캘리포니아에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몸이 좀 이렇게 쇠약해지셨지만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셔서 결국엔 며칠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찾아가 뵙지를 못하는 장례식을 하는데도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식구들도 2명 이상은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모릅니다. 연구하고 있고 지금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고통.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Time of suffering,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이 심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사이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징조들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점점 이게 많아지고 보편화되니까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어져 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부도덕성과 무질서적인 방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부도덕성, 무질서적인 방종된 삶,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가정의 가치들, family values, 전통들, tradition,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회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와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지는, 그야말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는 없진 않았겠죠. 이제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더욱더 나아가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어떠한 우정,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러한 사랑들, 이런 끈끈한 사랑들, 깊은 사랑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사이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참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사라지게 되고 가정의 가치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며칠 전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이제 로또를 사가지고서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 상금이 7억 8천만 원, 꽤 많은 돈이죠. 7억 8천만 원을 이제 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또 당선이 되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을 잡은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폭언과 그런 발언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1년 동안 아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가서 망치를, 해머를 가지고서 아내에게 겁을 줬대요. 너 까불면 죽인다고. 그랬더니 아내도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그 남편의 손을 깨물고 남편에게서 그 망치를 뺏어가지고서 남편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0번을 남편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징역 12년의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참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 너무너무 이거 불행한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로또 사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불행해집니다. 둘째, 요사이 아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아내들이 망치로 남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 사랑이 굶주려 있죠. 근데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사랑의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역시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형제보다 부부보다 누구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게 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를 넘어서 아주 돈에 미친 사람들이 된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십시오. 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그래서 쾌락을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 쾌락에 빠져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쉽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런 것들이 현실로 막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를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떠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설베이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새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기혼자 셋 중 한 명은 불륜을 해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 중 한 사람은,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한 사람은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41.3%, 여자는 조금 적어요. 24.4%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것이 기혼 여성의 불륜 비율은 아마 설문조사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3명 중 1명은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요새 우리가 손으로 제스처하면서 사랑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참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사랑이 메말라 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진 유기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진 유기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장 순수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가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외에 다른 그러한 공동체, 집단은요, 사랑이 좀 없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사랑이 부족하다, 학교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에 우리 직장에서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과 그 사업체가 망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도 사실 보게 되면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은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돈은 부족하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그 가정은 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집에 고기가 가득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때요? 돈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큰 집에 사는 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것은 다 갖추었어요. 집안에 어떤 무슨 데코레이션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자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과 사업도 잘 돼요. 사랑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별거하는 부부, 자식을 내버리는 부부, 가출하는 부부 등 거기다가 요새는 뭐까지 생겼어요? 코로나 이혼까지 생겼어요.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돼요. 집에서 좀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이기주의로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이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을 좀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이 뭡니까?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 되면 서로 또 사랑하겠지,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보통 우리는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연애 시절을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것, 진짜 사랑이 미쳐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연애 편지 보내고 요새는 편지 같은 거 안 보내지만 선물 주고 그냥 계속 뒤따라 다니고 전화를 하더라도 몇 시간씩 전화하고, 여러분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은. 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는 그런 무슨 감정적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힘껏 노력하라,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 보통 우리는 사랑하면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요소를 가르친 거 별로 없어요. 항상 보게 되면 love in action,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러분께서 옛날에 연애하셨을 때는 믿으셨으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을 거예요. 편지 쓸 때마다 이렇게 쓰고. 근데 요새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Anyways,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시간상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성경적인 사랑은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요 강한 의지를 갖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문제를 좀 일으킨다 할지라도,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그 관계에서 급이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이혼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혼한 남녀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혼한 사람들이 90%가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혼해가지고서 뭐 자유 사람이 되고 뭐 돌싱이 되게 되면 막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들 고백이 뭡니까? 90%가 하는 얘기가 이혼하지 말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사랑은 자기 중심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뭐 사람들이 성격 차이고 뭐 관심사가 다르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뭡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금이 가는 것이고 별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참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부부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피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불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자물로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사랑,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죠. 서로의 expectation이 다 달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려요. 그것이 잘 매치가 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뭐예요? 서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중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세상에서 참된 사랑, true love, 아주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아마 대부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요새는 이기적인 어머니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어머니죠. 그래서 우리 자랄 때 보면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서 식구들을 먼저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 어떤 경우에는 따뜻한 밥을 식구들이 다 먹었어요. 남은 것은 찬밥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들은 그 남은 음식 그냥 하고 찬밥을 이렇게 드시면서, 그러나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이 행복해하시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진짜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자기 중심, 내 권리와 내 유익과 내 것을 자꾸 챙기다 보니까는 거기서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식구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 가정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하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쓰시는 글을 이제 매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 차례 목사님의 어머님에 대한 그 글을 좀 쓰셨어요. 그 글을 좀 읽었는데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서 학교 다니기가 좀 지겨웠다 그랬습니다.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셔가지고서 칫솔 하나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을 들고 무전 여행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떠돌이 생활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참고서가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참고서를 사야 되겠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근데 집이 가난해서 참고서 한 권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내일 구해다 줄게.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어머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무슨 일이 생기신 게 아닌가? 밤 9시가 넘어서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 정도면 참고서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누우신 어머니를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감으신 거예요. 주무실 때 왜 수건을 저렇게 감고 주무시나 해서 주무신 다음에 그 수건을 좀 벗겨 드렸더니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구하지를 못했어요. 돈을 또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옛날에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를 자르시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아들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유익,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사랑의 방법,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중심의, 쾌락 중심의 그런 사랑을 찾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한 가지 죄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영어 번역 multitudes of sin, 많은 죄들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번의 죄, 더욱더 나가서 상대방이 범하는 어떤 실수 혹은 고치지 못하는 약점, 아니면 치명적인 죄, 이런 것들이 다 허다한 죄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부부관계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막 뜨겁게 막 사랑하고,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죽도록 뭐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서 시작한 것이 이 부부관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바로 이 배우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과거에는 내가 이 사람 없으면은 참 살지 못하겠다고 막 죽도록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후회스럽고.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기를 서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짜 서로 미워하고 진짜 막 원수가 되기까지 하는가?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약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연애할 땐 그거 잘 모르죠.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같이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더욱더 나가서 죄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자꾸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은 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직장인 누구나 아니면 이웃의 누구나 이렇게 좋은 관계 맺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좋게 대하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1년, 아니 1년도 아닐 거예요. 그냥 뭐 며칠만 같이 산다 그러면은 거리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를 우리가 관계 살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잘 아니까, 약점들이 너무 드러나니까,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죄도 많이 이제 범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부부싸움이라는 것, 뭐 종종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부부싸움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뭐 좀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부부가 뭐 싸움을 하면 그다음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전에 그 이제 침대 옆에 테이블에다가 조그만 이제 종이를 하나 그 노트를 하나 써놨어. 나 6시에 깨워줘. 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나 6시에 깨워줘. 그래서 본인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6시가 아니라 9시인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아내를 불러가 막 화를 냅니다. 내가 6시에 깨워달라는데 왜 깨워주지 않았어? 그때 아내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남편이 적어놓은 노트 그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노트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쓴 노트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시야 일어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노트를 하니까 아내도 그냥 노트를 이렇게 써준 것이죠.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웃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허다한 죄. 우리 다 실수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부부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실감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기록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허다한 죄가 많이 드러나더라.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막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싸우고 막 그 원인을 캐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부부가 어려우시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 이건 완전히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죠? 쉽지 않잖아요. 뭐 작은 실수는 모르지만 큰 실수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려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정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무엇입니까? 외도, 불륜의 죄일 겁니다. 바람 피는 거. 다른 거는 다 용서하더라도 불륜을 범했을 때는 대부분의 부부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참 진짜 사랑 이야기 중에 사랑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아주 그냥 타락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영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간음을 한 사람들이지만 I still love you. I'm willing to forgive your sins.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난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용서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시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에게 주신 컬링이 뭡니까? 가서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What a calling.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미전도 종족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살아라. 호세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이죠.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들 여러 명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음란한 자녀들, 쉽게 얘기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가지고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 명을 그렇게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진짜 막 미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악 많은 타락한 음란한 세대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이러한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막 애들까지 막 낳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호세아에게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타락한 당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음녀가 된 그 사랑, adulterous,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러한 음란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시장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가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는 같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뭡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부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과 죄는 뭐예요? 불륜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실 때 골라서 이제는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좀 작으니까 I'll forgive you. But this sin is so big, I'll never forgive you.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죠.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셔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함께 부부로 함께 우리 가정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가정 삶을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쓴뿌리, 남편에 대한 쓴뿌리, 아내에 대한 쓴뿌리,
자녀에 대한 쓴뿌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이 가운데 그 쓴뿌리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점점 무서운 말세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관계, 형제 사이에서 뜨겁게 의지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더욱더 나가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일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인간의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일곱시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사랑은 아마 어머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 제가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또 어버이 주일께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어머님이 그러셨겠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밤새 옆에서 이렇게 열이 있으면은 열이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렇게 이마에 대주시고, 행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날 밤은 바로 자녀들 곁에서 무릎 꿇고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이런 귀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사랑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넓은 사랑, 우리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며 품어주고 오늘 말씀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 행복한 가정들 마지막 때에 쓰러지지 않냐고 약해지지 않냐고 견고한 이성을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들이 물러가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아버지 서로를 아껴주며 주님 아버지에게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오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남편, 아내,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날을 통해서 혹 우리 가운데 서로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또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또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